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교회 소식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6월 25일이고 6.25 한국전쟁 발발 67주년, 이거 총회에서 정한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물론 이제 다른 교단도 그렇지만 6.25가 이제 포함된,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일을 이제 북한 선교주일로 제정을 했는데, 이건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6.25 전쟁이 갖는 어떤 의미, 이게 단순히 어떤 전쟁의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된 그런 전쟁이고, 또 우리가 민족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북한 선교에 대한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6.25는 이 3.1절이나 이 광복절보다, 8.15 광복절보다 더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이나 이 광복절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일제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정말 감격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념할 수 있지만, 6.25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기념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었고, 지금도 그 상처가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주일이었죠. 주일 새벽 4시에 북한 인민군이 탱크 254대를 앞세우고 남침해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하고도 이틀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승자가 없이 전쟁이 끝났죠. 휴전 상태로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평화 상태가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잖아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이 흘렀어도 휴전 상태로 여전히 남북이 대치 중인 가운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로 남아있고, 앞으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염원이자 숙제인 이 통일에 대해서 가장 연관된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방부의 군사편찬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요, 제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전쟁 기간 중에 우리 한국군 사망자가 약 13만 8천 명, 14만 명에 이르렀고요. 유엔군 사망자가 4만 명으로 모두 약 18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한국군과 유엔군 합쳐서 모두 55만 명이 넘고, 실종과 포로가 4만 3천 명에 달합니다. 북한의 경우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52만 명에 달하고 실종자와 포로가 12만 명. 중공군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공군은 사망자가 약 15만 명, 부상자는 80만 명, 그리고 실종과 포로가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이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피해는 더욱더 컸습니다. 전쟁 중에 죽거나 학살당한 사람이 37만 명이 넘고, 부상당한 사람이 23만 명, 납치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 3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건 남한만의 자료고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역시 150만 명의 그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 거의 한 2명?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가 전쟁으로 죽었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포로가 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뭐 친가든 외가든 이렇게 뭐 몇 개 쫓겨 따지다 보면은 이런 6.25 전쟁 때 죽거나 포로로 하거나 부상당하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저희 외가에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또 피난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320만 명에 이르렀고요. 자, 전쟁에서 남자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어서 미망인이 된 사람들이 30여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생겼습니다. 이산가족은 무려 1,000만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참혹한 일이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남북한 무도가 폐허가 됐죠. 그나마 좀 있었던 모든 산업시설들이 파괴되면서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룬 지금 경제적인 성장은 놀라운 일이고요. 이것은 어느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국리로 여기셔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이 전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은 민족이 서로를 그렇게 죽이고 학대를 했으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라고 얘기했는데 하루아침에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웃집 사람들이 갑자기 뭐 공산당원이 되고 이러면서 서로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우리가 고스란히 갖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공산당, 빨갱이 하면 정말 몸소리를 칩니다. 그것을 정치인들이 악용해서 그렇지 직접 전쟁을 겪은 자기 정말 형제나 가족 중에 그렇게 이제 공산당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 그런 부모님 세대들의 심경은 우리가 이제 전쟁의 참혹상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산 가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나오신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는 건 상황이고 2세, 3세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고향과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독재 정치와 굶주림으로 시달려서 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이른바 탈북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남한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숨어 지내거나 노예처럼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도 많은 남과 북이 너무 차이가 됐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정착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2명의 우리 탈북 학생, 이분들이 참 귀한 거이고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뿐 뿐입니까? 여러분, 매년 엄청난 국방비가 책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이게 참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자, 우리 아들들이 의무적으로 입대를 해서 유사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총칼을 겨눠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또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과 미국이,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다 어떻습니까? 다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 불안하고 긴장감이 높고, 또 그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나라는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전쟁의 피해예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끝내려면 통일이 돼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분이 알고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사실입니다. 지금의 국력 손실 상쇄할 수 있고요. 통일 비용을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통일 비용의 수백 배가 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오늘 6.25 전쟁 발발 67주년이자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서 이 6.25 전쟁이 우리에게, 특별히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분단된 이 나라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국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출발은 아무래도 6.25 전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정부 때 어느 총리 후보의 망언 때문에 온 나라가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문시성을 가진 어느 모 대형교회 장로였죠. 누군지 대충 아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2조 500년 동안 허송세월한 이 민족을 개조하기 위해서 일제 36년을 허락하셨고, 해방된 뒤에는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대를 맺기 위해서 6.25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일제 36년과 6.25 전쟁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성경적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역사학자, 숭실대 교수였던 이만열 교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36년간의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당장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순종하는 역할을 한 셈이 아닌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김구, 김규식,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크리스찬으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식민 지배를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식민지 백성들의 고통에 눈 감으시고 침략자의 강포에 동조하시는 분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이만열 교수의 말이 맞죠. 일제 36년이나 6.25 전쟁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크리스찬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북한 공산 치하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당한 분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 일에나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역사를 볼 때도요, 이 성경적인 바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 대형교회 목사가 세월호 참사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연이 이렇게 침몰시킨 것이 아니시다. 이 나라를 침몰시키려니까 대한민국을 침몰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대신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는 이런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성경관, 그리고 그 성경관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본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죄를 계속 끝없이 이제 죄를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치시죠. 애굽이나 블레셋,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채찍만을 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심판과 동시에 뭘 선언하십니까? 회복을 선언하시잖아요.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시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들을 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우리의 경우가 똑같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정말 구속사적인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똑같이 대입을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즉 교회예요. 교회. 한국 교회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결국 하나님의 책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이 나라의 어려움은 대통령, 정치가들, 악덕 재벌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들은 비판받고 추궁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보지 않고 오직 당신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함을 보고 상벌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고요, 요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승객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반대로 엘리야 하나 때문에 큰 가뭄이 해소되었고 바울 하나 때문에 모든 승객들이 죽음의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 한국 교회의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남북 분단의 책임도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과 소련의 어떤 냉전, 그런 이제 탓이라고 우리가 보겠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한국 교회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938년 9월 10일 장로회 27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총대 193명이 모였는데, 이 총대는 노예마다 이렇게 대표로 보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총대라고 그러는데 193명이 모였어요. 그때 여러분, 이 총회가 뭘 결의했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거기에 반대하는 총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목사, 장로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평양노예는 신사참배를 극구 반대하며 투옥당한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을 냈어요. 목사직에서 파면을 냈습니다.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통곡을 했습니다. 자신이 목사직에서 파면돼서가 아니라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한국교회로 인한 통곡이었어요. 그래서 주 목사님은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 목사님의 아드님이 알려준 이야기예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새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같이 울자. 드리리라, 드리리라. 이 목숨이나마 우리 주님께 드리리라.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나는 그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죽고 10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 정절 변치 아니하리이다. 십자가 주님 주신 십자가 앞에 이 몸도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통곡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대로 주 목사님은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가셨고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해방과 더불어서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곳곳에 있었던 교회당의 십자가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은 공산당의 사무실이나 고사포 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맨몸뚱이로 남한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도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신사참배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자들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신학적으로 보수,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이 신학 관계 때문에 그 싸움질을 하고, 나중에는 재산 때문에, 그 이권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25 전쟁이 나기 2달 전 1950년 4월 21일 장로교 총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총회가 얼마나 난장판이었는지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싸움을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치욕적인 총회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해방을 주셨는데 감사는커녕 회개는커녕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그 거룩한 교회당에서 이런 추잡한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들이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한국교회도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한국도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8.15를 6월절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광야를 지나면서 67년 동안 지금 연단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은 6.25 전쟁이나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큰 사건은 누구 탓이라고 하기 전에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탓임을 먼저 회개하는 것이 순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냥 박근혜 최순실 그 부패한 것만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한국교회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할 정도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는 바로 한국교회와 한국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를 깨달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인들, 우리가 그랬잖아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촛불을 들고 기도한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정치 이념이 신앙이 돼서 분명히 드러난 치부임에도 옹호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십자가를 들고, 목회자 가운을 입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토를 하고, 그 외에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도 정치적 성향은 보수일 수 있고요, 중도나 진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나 촛불 집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사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보고 비판하는 역사의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국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탐욕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이 지금 바뀌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 개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답니다.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일부 교회에서 대선 무효 소송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답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너무나 참담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부터 정말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민족의 죄를 안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나라 한국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연한 이 탐욕과 우상들, 얼마나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 탐욕의 우상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탐욕의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것처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올바른 믿음으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과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혁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어느 날 호련히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70년을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했어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였어요. 아무런 조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지만 호련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남북회담, 한미 정상회담 다음 주에 열린다고 하지만, 잘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꼬이고 꼬인 이 남북 분단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이 민족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이 서로를 죽이는 이 죄를 범했잖아요. 먼저 북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우리 남한 쪽에서도 이 민족의 죄가 큽니다. 이 죄를 우리가 대신 지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더불어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무나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독일 교회입니다. 여러분, 독일도 우리와 같이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동독과 서독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90년 10월 3일 분단 45년째 되는 해에 이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무너뜨렸죠. 그러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일 동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아니었어요. 기업인들이 아니었어요. 사회운동가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독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동서독의 독일 교회는 분단 후에 계속해서 뭘 주장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이런 비전과 소망을 계속해서 제시를 했고요. 실제로 동서독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단일교회를 이루었어요. 분열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 나치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어땠습니까? 항거하지 못했어요. 저항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침묵하고 동조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독일 교회가 범한 그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 분단의 고통이 그 죄로 인한 결과임을 국민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독일 교회는 온 나라가
2차 대전의 과오를 청산한 일에 참여하도록 촉구를 했어요. 나치의 전범들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묻게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학살당한 유대인들, 그리고 피해를 당한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고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 교회는 매년 이 평화기원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고요. 마침내 동독 내에서 비폭력 민주화운동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면서 이 계속적인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동서독교회가 협력하면서 통일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통일이 되기 바로 전해요. 1년 전에 1989년 가을에 동독의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동서독교회가 함께 월요 기도회로 열렸습니다. 그때 선언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 구호였어요.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련이 붕괴가 됐죠. 그러면서 이 동서 간의 냉전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분단 45년 만에 통일 독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 사람들은 물론 독일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독일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독일 통일을 이뤄낸 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민족과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된 교회, 하나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에 통일에 대한 갈망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독일의 문을, 이 동독의 문을 연 독일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교회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독일과 우리의 상황은 달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엉켜있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독일 교회의 예를 본으로 삼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국교회 죄부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민족의 죄, 북한과 남한의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개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들 정말 개혁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적어도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교를 지혜롭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북한이라고 하는 견고했던 성벽은 금이 갔어요. 곳곳에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어요.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무너지고 갈라진 틈에 먹을 것을 넣어줘야 돼요. 교회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서 복음을 넣어줘야 됩니다. 평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북한 땅에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남아있고요, 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는데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이제 동굴 같은, 뭐 동굴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음성만 이제 잡음과 함께 이제 녹음이 됐는데 그런 기도해요. 이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예요. 자기들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고요. 그러면서 뭐라면 한국 교회를 위한, 남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과 북의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한 하나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어느 날 호련히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 땅이 열리는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16절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그 위에서 뭐를 쓰라?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 그리고 다른 막대기를 하나 또 취해가지고 그 외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십니다. 그 막대기 하나는 유다,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왕국을 유다라, 그리고 남왕국을 유다라, 그리고 북왕국은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게 뭡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막대기 하나에는 남한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북한이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내 손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에스겔의 손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과 북이 하나 된 것을 정말 선언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이거는 하나의 퍼포먼스잖아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묻죠. 야, 이 막대기의 의미가 뭐냐? 라고 물으면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다시는 나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 가운데 우상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택한 백성들이라면, 쉽게 말하면 너희가 정말 교회가 맞다면 우상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그 탐욕의 우상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개혁과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흩어진 이 두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 교회가 걸어갔던 길이 이거예요. 저는 독일 교회가 아마도 이 말씀을 토대로 가지고 그들이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동서독 교회가 하나인 것을 선언을 했어요. 계속해서 선언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노력했어요. 한쪽에는 막대기 하나에는 서독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동독이라고 쓰면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선언하고 기도했어요. 국민들에게 알렸어요.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독일은 하나가 됐어요.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한쪽 막대기는 남한이라고 쓰고 다른 한쪽 막대기는 북한이라고 쓰면서 우리 손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선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선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로 한다면 그런 거예요. 이 손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손에는 뭡니까? 남한이에요. 한 손은 북한이에요. 이 손을 정말 부여잡고 하나님, 이렇게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럴 때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싶다고 전하면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 응답률이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통일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순위가 2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 이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가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독일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평양에 있는 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가 와서 정말 하나님을 선언하고
회개와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북한의 민주화운동을 이끌어내고 평화적인 통일운동을 이끌어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가득한 탐욕의 우상들을 정말 제거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느 날 호련히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이 찬양이 북한을 놓고 고용원 선교사가 지었던 곡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